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최초 안식일의 제정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31절까지를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창세기 2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세 번에 걸쳐서 창세기 2장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쭉 훑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서 그것을 생략하고 그냥 오늘은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최초 안식일의 제정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저희 4시간 동안에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이것은 좀 검토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죠.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그 빛으로, 빛과 어둠으로 갈라 놓으셨다. 그것이 사실 첫째 날 역사죠. 빛과 어둠으로 갈라 놓았다. 그런데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기 이전에 그건 빛을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 3절이니까 먼저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일단 거기에는 완전히 어둠만 있었다. 그래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빛과 어둠을 갈라 놓으시고, 그리고 이 둘째 날은 그 빛과 어둠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죠. 완전히 그것을 갖다가 갈라서 이 빛과 어둠을 갈라놓듯이 이 죽음,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으로 갈라놓습니다. 이 갈라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나누었다. 그러니까 나누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것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빛과 어둠, 또 생명과 죽음, 전부 갈라놓죠.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 전부 갈라놓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1장 9절에서 땅이 솟아나죠. 이 땅이 솟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죠. 이 땅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모든 그 생명이 들어있죠. 그래서 셋째 날이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갈라놓으시고 우리 안에 부활체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born again, 거듭난 삶을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전부가 예수와 연결된 겁니다. 그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의 목록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이 나오죠. 해, 달, 별.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해 사명이 있고 달의 사명이 있고 별들의 사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천직과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조류와 어류를 만드시죠. 그 조류와 어류와 다시 말하면 이 동물은 여섯째 날 먼저 만드시죠. 그것이 바로 생명체들의 확대이며 동시에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태어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부활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오순절의 사역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확대가 되죠. 그리고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죠. 그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시죠.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해서 결과적으로 이 땅을 다스려라, 만물을 다스려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인데 그건 창세기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입니다. 그 뜻을 어기고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 가운데 빠져 있고 어둠 가운데 다시 빠져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born again,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년 왕국에까지 이끌고 가신다. 이것이 하나의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안식일을 먼저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계획하신 법은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최초의 안식일의 제정과 예수 그리스도 제2장에 나오는 일곱째 날은 언제이며 어떠한 날인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첫째는 복입니다. 복되게 하시고 둘째 번에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장 핵심적인 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 그 세븐스 데이인데 그 여기 일곱째 날이라고 그렇지 토요일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토요일 날이나 주일이란 말이 안 나와요. 일곱째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그래서 어떤 거냐? blessed 또는 sanctified, 그다음에 rested. 이 네 세 가지를 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의 의미를 이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여기서 이제 안식이란 말이 나와요. 그럼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한번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일곱째 날의 빛은 그럼 먼저 어떠한 빛인가? 그때 태양빛이었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나? 그거는 여기 성경에 안 나와요. 저 창세기에는. 그런데 이사야 30장 26절을 보게 되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건 상처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그 언제입니까?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면 너희들의 아픔을 씻어주고 고통을 제거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시는 그 날,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온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의 빛을 보니까 달빛은 햇빛 같겠고 달빛이 햇빛 같아요. 햇빛은 현재 햇빛의 7배가 되는 빛이에요. 그것이 영광의 빛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며칠 동안 있어서 우린 여세 동안만 있는지 알았는데 7날들, 그러니까 언제요? 7째 날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죠. 분명히 7째 날들의 빛과 같으리라.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 제7째 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날을 주관했구나. 이건 이사야 30장 2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 첫째 날의 빛은 창조 6일뿐만 아니고 7째 날 곧 안식일까지도
첫째 날의 빛이 주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들의 빛은 햇빛의 7배이고 달빛은 햇빛과 같았다.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옵니다. 따라서 일곱째 날, 곧 안식일의 빛은 첫째 날의 빛, 곧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주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상. 그럼 참된 안식일은 언제인가? 우리 한번 여기서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이 참된 안식일을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안식일도 갖고 이제 주일날이다, 토요일날이다 그래서 싸우니까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쓴 게 있었어요. 토요일날과 주일을 한꺼번에 둘 다 안식일로 하면 어떠냐. 근데 그때 한참 논쟁이 있는데 한 80년도의 경우에요. 그때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77년도에 왔기 때문에 미국에 그때 한국일보에다가 제가 부족하지만 글을 썼습니다. 안식일은 주일날이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한국일보에다가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창조 6일 동안의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한번 보세요. 창조 6일 동안의 빛은 햇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므로 태양계에 의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일요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라면서 일곱째 날은 일요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네 번째 날인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그 태양을 만드셔서 태양이 자전하고 공전하고 돌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나온 거니까 그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길이가 태양계에 의한 24시간이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셔서 일을 끝난 날이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길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시간은 24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일곱째 날이라고 그랬지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라고 정하지 않았어요. 안식하신 날은 일곱째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그건 마태복음 12장 8절과 누가복음 6장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 정해놓은 안식, 이 유대인이 정해놓은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이 아니고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이번에도 이제 곧 이제 부활절이 다가올 텐데, 그렇으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주일날이 안식일이죠. 분명한 거예요. 토요일이 아니고 분명하죠. 그러고 나서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은 주일 새벽이지 토요일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지 토요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꼭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근데 한국에서 재밌는 이번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누가 소송을 했대요. 일요일이라고 할 것이냐, 그 주일이라고 할 것이냐. 근데 소송을 냈는데 그 대법원 판결에 그런 판결이 없다는 내가 그 뉴스를 들었어요. 뭐냐 그러면 그거는 대법원에서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요일이라고 그랬다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니다 그날은 주일이다 그럴 것이고 주일이라고 판결을 하게 되면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고 돼서 판결 불능 이렇게 판결한 그 대법원의 그 판결이 있대요. 내가 그걸 들었어요 직접. 그래서 참 분명히 성경은 주일이고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이 일요일이라는 말씀은 안 됩니다. 주님의 날, 로드스데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아도나이, 바로 주님, 아도나이. 주님의 날이며 동시에 그날이 안식입니다.
토요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주일은 어떻게 성수하여야 하나? 주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복 받는 날입니다. 아까 그랬죠? 복되게 하시고 복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복을 받느냐?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니까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한 가지 복이라면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그럴 텐데 모든이라고 나오니까 그럼 모든 신령한 복이 뭔가? 오늘 한번 깊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팔복이 바로 그 같은 복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복, 예수님의 팔복, 모든 신령한 복, 이게 같은 이 복이에요. 이 복 받는 날. 그래 둘째 번에는 이 주일은 어떤 날인가? 주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날입니다. 이 거룩하게 사는 날이라는 것은 아까 벌써 말씀드린 이 지성소와 성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찢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서 드리던 예배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지성소는 사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우리 죄를 속죄하는 날이고 그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most holy place. 그 보통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소가 어디가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교회 나가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돼요. 신령한 복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또 어떤 날이냐? 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 지성소의 안식. 이 지성소의 안식이 뭡니까? 이것도 정말 마음의 안식입니다. 이 마음의 안식은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거 성경 구절에 다 있어요. 주님 안에서의 안식. 이것이 마음의 안식입니다. 그냥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 오늘 하루 편안하게 야외에 나가서 한번 좀 쉬자. 어디가 뭐 놀러 가자. 뭐 음악실에 가서 뭐 음악 그런 안식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의 안식. In Christ. 이제 오늘 함께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떻게 성수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면 주일 성수는 왜 중요합니까? 여기 좀 성경을 보게 되면 십계명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데 여기 저 빨간색으로 나타났습니다. 빨간색에 주황색 같이 보이는데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6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중요한데 하나 1계명을 범하나 10계명을 범하나 일단 어떤 계명인지 범하면 죄의 삭은 무조건 사망입니다. 큰 거와 적은 게 구별 없어요. 그 죄를 지면 그것이 율법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왜 그러면 구별해 놨을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범한 사람은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지 아세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불교를 믿기 시작했다고 그러세요. 그럼 불교를 믿으면서 회개하면은 그 회개가 용납이 됩니까? 안 되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사실 십계명의 제일 찜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면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할 수, 리턴 투 갓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4계명까지가 다 똑같은 겁니다. 보세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제1계명인데, 둘째 번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드는 것도 다른 신 섬기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요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요즘 유튜브를 통한 예배가 그 사탄이 갖다 줬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또 굉장히 하나님께서 좋게 사용도 해요. 저는 요새 일주일에 한 번씩 블라디보스톡 선교사들과 또 러시아 선교사들을, 한인 선교사들을 위해서 1시간씩 줌으로 강의하거든요. 그 줌으로 강의하게 되는 건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특히 거기는 안 가도,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를 가지 않아도 거기는 한인 선교사들을 줌으로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유튜브가 몸이 조금만 아프다, 비가 온다, 또 조금 몸이 찌뿌둥하다,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교회 안 나오고 앉아서 난 유튜브로 예배 다 드렸습니다. No,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주일 성수하란 말입니다. 이것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과 똑같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사울하고 다윗의 범죄한 걸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무당을 찾아가고 또 사무엘 혼령을 불러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건 구원 못 받았죠. 그러나 다윗은 보세요. 비록 6계명과 7계명을 범했지만 그 시편 51편 같은 걸 보게 되면 그 간절한 회개 기도를 볼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은 내가 죄를 범했다가도 또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계명은 회개가 안 돼요. 되지를 않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이 언제예요? 주일을 지키는. 이 주일 성수가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근데 그러면 여기 나와요.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요한일서 3장 9절에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그럼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못했는데 그럼 어떡하죠?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 딱 나와요. 그 어디 나오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보게 되면 넌 크리스찬도 육에 속한 사람, 넌 크리스찬이 죄를 범하지만 3장 3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졌노라 하고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은 회개하고 빨리 리턴 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부터 3장 3절에 나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킨 거, 율법주의자들, 구약시대 또는 율법주의자들은 구약을 받기 위하여 안식일과 율법을 지켰는데 그럼 어떤 것이냐? 그건
그것은 왜 그것이 안 되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범하거나 율법을 범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 날, 예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죠.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셨는데 안식일 날 보자도 누르지 않았다.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눌러달라 그랬다. 맞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럼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왜? 그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서는 베낄 수가 없어. 11조를 바치지 않고서는 베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사랑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감사해서 주일을 성수하고 빚진 자로서 더욱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히 나오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거야. 더 열심히. 율법주의자들은 다르게 더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고 이 11조를 바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비가 오는 운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니, 좋은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합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러면 주일 성수함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인가? 아까 복에 대해서 나왔죠. 신령한 복. 하나님께 나아가 지성소에서, 우리가 이제 지성소죠. 왜냐면 나중에 이제 그림이 다 나올 거예요. 지성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복.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뭐 주일 성소라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 복 받고 싶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복.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과 기도와 11조와 헌물과 나의 몸을 드리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할렐루야.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공동체죠.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26일 날 10시 반부터 1시경 때까지 될 것 같아요. 점심 먹고 나면. 그때까지 우리 창세기 강의 그 공동체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의 공동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 그리고 네 번째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복입니다. 이 거룩하게 사는 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주님 안에서 온 가족과 함께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다른 안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안식. 주님 모시고 하는. 그 안식일을 안 지키겠어요? 그 주일인데? 그런데 뭐 주일날 무슨 뭐 여행을 간다, 뭐 골프를 친다, 무슨 놀러 간다, 뭐 한다. 이 복을 다 걷어치고 다른 거 중요한 거 가지러 가서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복이죠. 그래서 왜 부족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일찍이 깨닫게 돼서 주일날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비행기 타고 선교여행 다니라고 많이 한 50개국 다녔으니까 다닐 때 주일날 비행기가 꼭 타야 될 경우가 있어도 나 주일날 비행기 안 탔습니다.
꼭 예배 드리고 밤 비행기 타고 떠났죠.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들을 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뭐 성경 보세요. 성경대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모든이에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은 뭐냐? 제가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뭐 어디서 베낀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 봤어요. 첫째,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복들이라고 했으니까 둘째는 십자가의 복이 있습니다. 대속의 복이 있습니다. 부활의 복이 있습니다. 고난의 복이 있습니다.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첫째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복들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을 받아야 돼요. 속량의 복, 대속의 복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7가지 복이 이 신령한 모든 복들이라고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깊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심입니다. 이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주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주권, 그게 어디 나옵니까? 골로새 3장 11절에 나오죠. 이번에 우리 골로새 공부했죠. 그게 Christ is all and in all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뜻에 의하여 만유가 지어졌습니다. 만유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만물을 만유라고 합니다. 천사까지도 그 만유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만유 안에 계시니라가 뭐냐? 만유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예정입니다. 어떻게 예정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게 되면 그것이 출애굽기 25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모세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천국에 올라가서 성막에 그 모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 설계도라고도 하고 식양으로 번역이 됐어요. 식양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먼저 예정하십니다. 그 예정은 하나님에 의해요. 그래서 의하여란 말이 바이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속받고 구원을 받지 않아요? 의하여, by. 그러면 그 예정해 놓으신 것에서 구속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 섭리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래서 in Christ가 되는 거예요. in all.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안에서 in of는 뭡니까? 그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섭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정말 신령한 복입니다.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너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하란에서부터 하란입니다. 하란에서부터 그 이전에는 이 시날 평양, 거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때는 아브람이었었죠. 불러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주권적으로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어야만 그것이 복받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입니다. 이삭이 받은 복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야곱이 받은 복이 뭐야?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 요셉을,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너를 통하여, 네가 바로 이스라엘이 된다. 누가 같이 함으로? 하나님이 너와 같이 하면은 야곱으로 여태까지 살던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 수가 있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바로 이룬 것이 감옥에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서 형통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 형통의 복, 절수까지 다 나옵니다. 다윗이 뭡니까? 다윗은 사실 8형제 중에서 말째가 되어서 그 기름 붓는 데는 7사람 중에 뽑히지도 못했고 제일 버림받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 주권적으로 다윗을 불러서 예정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전부를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받은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회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들의 그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다음에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도 보세요. 팔복이 8가지가 나오죠. 천국을 너희 것이다. 위로만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또 천국이다. 8가지죠. 그럼 다 뭐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8가지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놀라운 결,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뭐 애통해야 된다, 뭐 온유해야 된다, 무슨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화평케 해야 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된다. 이거 하나하나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해요. 이 8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나는 내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면 이 8가지 복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자의 급심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이 모든 8가지 복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에게 충성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하면 이 팔복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바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은 십자가의 복으로 나타난다. 십자가의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말의 지혜로나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내가 그 십자가에 동참해서 내 자아가 죽으면은 이 십자가의 복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을 안 받으려고 하면은 복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죠. 여기 십자가의 도로 나오죠. 십자가의 길, 이 길로 잡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을 믿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은 예수의 대속의 복으로 나타난다. 우리 죄에 대한 대속의 복, 이 속량의 복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인한 용서와 구원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피가 왜 우리의 죄를 속하는가? 피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이라는 것은 생명을 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앞으로 이번에 이 성막론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예수님의 7대 인신 그 대학에서 성경 강해반과 기도 강해반에서 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깊이 공부할 겁니다. 그 속죄, 피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속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이제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다음 네 번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죠. 죄 없는 사람은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은 뭐냐 그러면 부활의 복을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죽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이 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죠? 뭡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10장 4절에서 우리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율법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죽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요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부활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네 번째 복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파세와 우리의 삶의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 이 자기 자신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이고,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된다. 그 말은 이고,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의지는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으로 태어난, 이제는 나 자아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아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내 안에서 살아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고린도서 4장 11절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죽었고 자아가 죽었고 이고가 죽었고 우리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나타낸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이 말이 바로 똑같은 겁니다. 내 안에 영혼이 없으면 죽는데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형통의 복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은 형통하는 복으로 나타나는데, 예수의 형통의 복은 성령의 역사하심, 곧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이건 아마 7대 절기에서 자세히 강의할 겁니다. 내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나 자아의 무슨 행위와는 아무 관계없이 구원을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 받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무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온전히 죽으면 내가 다시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거듭난 삶,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때에 내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난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권능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내가 증인으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돼요. 이 형통의 복입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복을, 이 영생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복을 무엇이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여 부활체로 영원히 사는 복입니다. 근데 이것은 죽은 다음에 받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 믿을 때로부터 벌써 영생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두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 예수를 믿는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부활에 다시 영적으로 부활해서 이 복을 받으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야죠. 이 복을 놓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해야 되겠네.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이 여기 계시록 4장 2절 3절 4장 8절 보면 거룩을 우리의 몸이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오죠. 그 육체, 바디, 플래시, 이것은 소마,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혼은 소울입니다. 부식해, 마음, 정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거, 하나님의 모양,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리고 영이죠.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루아흐라고 그러죠. 루아흐, 푸뉴마, 헬라어로 이 생명을 코에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 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죠. 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 지금 이건 그림 설명 다 하다가 이게 이제 성막론에서 다 자세히 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막 문이 있죠. 이 성막은 보게 되면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 성막 문이 있어요. 구원의 문인데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이죠. 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이번에 기도 강의에서 이거 다 나올 거예요. 물두멍은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원죄와 자범죄 전체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 성막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성막 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이 성소인데 그 지상교회입니다. 여기에 등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성막론 거기서 강의할 거예요. 여기 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여기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 여기서 12개입니다. 12지파에 따라서. 그다음에 향단이 있죠. 근데 여긴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입니다. 여기 휘장이 10가지 여기 걷어놨어요. 이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또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룹이 있죠. 지성소니까 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대제사장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법궤가 있죠. 이 법궤, 이거 천상교회입니다. 근데 이 천상교회를 향하여 이 지상교회의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실 때 마태복음 20장 50절과 5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며 뭐가 돼요? 이 휘장이 찢어졌죠.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다시 그거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누구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 육체라.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집니다. 다시 말해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어졌던 것이
이제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가 거룩해져요.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이냐.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그건 누구를 통하여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젠 지성소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은 이게 다 찢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성막론에서 자세히 잘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혼이 성령과 연합하는 겁니다. 응? 다음에 요거죠. 주일은 교회,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날입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거룩한 말씀을 읽고 듣고 먹는 날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이웃과 사랑하며 교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사는 날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일 성수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 주일의 의미를 그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다시 우리가 이걸 나타냈습니다. 자, 보세요. 공경한 하나님의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네. 또 너희 온 영과 온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죄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몸이 아프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려고 지금 아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뭐 시간 많지 않지만 저 주일 교회 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84세가 넘었으니까 주님, 제가 죽는 날까지 주일 성수하고 그 주간에 건강한 몸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날까지 주일 성수하고 그 주간에 하늘나라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제가 작년 6월 5일 날, 그러니까 6월 5일 날가 이제 뭐냐면 인신그 대학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제가 척추 관절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10주간을 병원을 하고 집에서 꼼짝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 12일 날 우리 온유불꽃 기도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그거 제가 꼭 하고 싶어요. 그 2달 반 만에 10주간을 제가 못 갔으니까 제가 지팡이를 짚고 억지로 워커를 끌고 나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내가 주님 저 갈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13일이 주일입니다. 8월 13일이죠. 그래서 8월 13일부터 지금까지 몸이 아무리 아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교회 나갈 때 그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주일 성수하고 주일 지키고 그 다음 그 주간에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이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주님, 여러분들도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소홀히 지키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안식하는 날, 이제 주님 안에서 안식은 어떻게 하느냐. 14장 27절 안식이 왜 중요하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이 이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을
예정과 섭리죠. 안식은 섭리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테니까 나와서 하나님의 섭리 안식을 지켜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안식해라.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안식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일 성수해라. 해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거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보통 대학의 교훈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학문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진리가 학문도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학문이나 학식이 아닙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누굽니까? 학문이나 무슨 이제 도를 닦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내가 또 생명이니 죽은 자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나를 만나면 생명을 얻어서 너희가 참으로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얻으리라. 죽은 자도 자유를 얻고 믿지 않는 자가 자유를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다.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학문이 아니고 진리는 예수다.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삶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성령으로 연합된 성령 충만한 삶. 그러면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참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복된 가정이 됩니다. 왜? 예수께서 모든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와의 연합. 자, 보세요. 그걸 지가 한번, 이것은 어디죠? 거기 있는 거죠. 포레스트 론에 있는 그 사진을 지가 사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 찍어가지고 거기다 내가 여기다 글자를 썼습니다. 나를 밀쳐내시고 나 대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요 십자가는 내가 누워야 할 자리입니다. 근데 내가 안 보이죠? 예수님이 나를 일으키시더니 이쪽 뒤에다가 확 밀어주셨어. 너 저쪽 가 있어. 네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대신 지겠어. 저는 이것을 내 기도방에다가 걸어놓고 지금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바로 내가 되었습니다. 난 이 사진 앞에서 엎드려 내 기도 의자에서 기도할 적마다 눈물 흘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나를 밀쳐내시고 대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원자죠. 임마누엘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로부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되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엇가 부족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놈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이 되십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지금도 내 곁에 계십니까? 우리는 깊이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의 주님의 이름의 의미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란 말은 기묘자 모사라. 이게 좀 어려워요. 영어로 보면 쉽습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나의 정말 원더풀 카운슬러가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 그분이 내 곁에 계셔요. 영존하신 아버지. 에버라스팅 파더. 할렐루야. 그리고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그분이 내 곁에 계셔서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 안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로 연합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신 바다니. 보세요. 이게 이게 침례탕입니다. 이게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침례탕을 만들었어요. 물에 들어감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물속에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성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연합된 삶. 이게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정말 안식이에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때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요한복음 18장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그 숯불 곁에 추워서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알몸으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꼭대기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 겨울입니다. 그때 그 겨울에 알몸으로 남의 돌나가서 그 고통을 왜 당하셔야 됩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여러분 보통 큰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고난주간 무슨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포도나무와 가지로 연합된 삶입니다. 여기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은혜로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뭡니까? 내 혼, 마음, 정신, 생각 이 성령이 내 마음과 정신과 생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겠어요? 이런 빚을 졌는데 사랑의 빚을 졌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빚쟁이게 됐습니다. 왜? 빚쟁이가 되는 것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잠언 22장 7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빚을 졌는데 채주에게 빚을 갚지 못하면은 그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노예가 된다고. 22장 7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 구약의 대가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로마서 1장 1절을 쓴 겁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특정함을 입었으니 그 종이라고 썼을 때 서번트가 아니에요.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그러다가 헬라어로 말하면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우리가 이렇게 빚쟁이인데 안식일도 안 지켜요? 우리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복 받는 날인데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촛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빛으로 연합된 삶. 이건 내가 잊지 않겠어요. 이 빛의 촛대가 보게 되면 7 촛대가 있죠. 전부 금촛대인데 이번에 거기서 나올 거예요. 저 인싱크 대학에서 성경 강해반이나 성경 기도반에서 나올 텐데 여기 보게 되면 다 연결이 돼 있죠. 하나도 연결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어. 그 빛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14절이죠. 거기에 14절부터 15절 거기를 보게 되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소금이 되고 두 번째 빛이 됩니다. 왜? 예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메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 나오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거 왔다 갔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를 메려니까 무슨 아주 힘들어하죠?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메는 멍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좀 가벼운. 그 무슨 멍에를 메는데 왜 쉽습니까? 자, 왼쪽에 있는 손은 새끼 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손은 어미 소입니다.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만 가면은 힘든 거 다 어미소가 딱 끌고 가요.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며 마음의 안식을 얻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합하는 삶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멍에에서 풀려지면 그때부터는 고생입니다. 지 혼자 어떻게 길을 알고 어디가 빛인지를 알고 어딘지를 알고 갑니까? 그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틀림없이 천국에 갑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한 삶. 이 마지막은 이게 7째는 성령으로 연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을 하시고 거의 숨을 부르셨죠? 근데 이 숨 쉬었다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그 혼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마지막에 육체를 만든 거기에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죠. 루아흐. 그 생기가 바로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하고 부었다는다고 어떤 부흥사같이 그냥 후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렇게 내 입에서 성령이 나옵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루아흐, 숨을 쉬면서 그 숨이란 말입니다. 숨, 생기, 생명을 네 코에다가 불어넣어 주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여기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성령 이 그림을 그려봤는데, 여기 신령한 복을 주는 신령한 복,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의 안식, 이 세 가지죠. 그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 이 하나님의 거룩함.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나누어지는 거라 그랬죠. 나누어짐. 다시 한번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살 때 성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누어져 있어야 돼요. 어둠에 속해 있느냐? 어둠에 속해 있느냐? 빛에 속해 있느냐? 생명에 속해 있는 빛에 속해 있느냐? 어둠에 속해 있느냐? 생명에 속해 있느냐? 죽음에 속해 있느냐? 네? 죄에 속해 있느냐? 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살아야 돼요.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데, 길을 떠나면은 고속도로에서 그 도로를 떠나면, 그 고속도로가 예수님의 길인데 도로를 벗어나 봐요. 바로 못 갑니다. 예수님의 형상, 그것이 거룩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또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성령의 권능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날 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게 하심.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거룩하게 하심. 그 다음에는 신령한 복은 아까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건 위부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위라. 그러면 신령한 복은 예수, 그러면 삼위일체는 똑같은 분이시지만 순서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 그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믿는 겁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redeem,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이 모양입니다. 모양.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는 in Christ,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 성령, 안식, 평안, 이건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은 어디까지 이르느냐면,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 아래까지도 이 안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in Christ가 안식인데, 죽은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안식처가 있습니다. 보세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여기 쉬리니 그랬죠? 하늘나라에 가면 안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디서부터 안식하는 거예요? In Christ. 예수 믿고 이 안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안식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안식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안식이 없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안식이 있거든요. 이 땅에서 예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서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안식을 구하십시오.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그것이 주일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안식을 지키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안식할 수, 감옥 안에서 안식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주님 안에만 참된 거룩함과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다 된 거. 여기 보세요. 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나? 여기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이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이 내가 죽는다는 것은 정말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죽어야? 내 속에 자아, 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내가 죽었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내 혼은 죽은 자아가 있습니다. 까만 거 죽은 자아죠? 내 혼, 자아, 이고입니다. 이고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쁨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 기쁨이 능력이에요. 웃음은 복이 와요. 웃음은 늙지 않아요. 그건 성경 가지고 성경은 더 깊은 얘기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하하하하 기뻐서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럼 더 젊어집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움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얼굴이고 찡그리고 화를 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거죠. 그건. 근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기쁨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게 되고 자범죄가 생각이 납니다. 자범죄. 기쁨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자범죄를 또 회개하고 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자아파서입니다. 나는 순간순간 죽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데 나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게 자아파서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살아.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능력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주시고 봉사자로 삼아주시고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예정, 섭리가 내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범사의 감사란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안식일입니다. 시간이 딱 됐네요.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지키뿐만 아니라 앞으로 깊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